하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오늘 제가 지금 믿음의 의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나라들 중에서 믿음에 복종케 하도록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목적은 뭐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나라들 중에서 믿음에 복종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는 거하고 순종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각 나라 중에서 믿음에 순종케 하기 위하여 사도와 은혜의 직분을 받게 됐다. 믿음에. 다시 말하면 의의 방법으로서 믿음에 순종케 하기 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딱 지어놨어요. 사도와 은혜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넌 그리스도 아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나라들 중에서 믿음에 복종케 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0절에 34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의를 쫓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달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넘어질 돌에 넘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 행위에 의해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걸림돌인 예수님의 앞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거의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1900년, 1950년 동안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살게 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법을 쫓아갔던 의의 법이 뭡니까? 토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게 토라예요. 모세오경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인 거죠. 의의 법을 쫓아갔던 의의 토라를 쫓아갔던 이스라엘들은 토라에 이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의의 토라에 도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말하길 그 이유는 뭐냐면 걸림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죠. 이게 천천병력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의 의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하는 의라는 뭐냐면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의와 반하여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람이 되고 율법의 행위나 자기 의해서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도의 이 명백한 그 목적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회심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심을 했든 안 했든 또는 회심한 사람이든 아니든 의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의의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에 대항해서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사도가 목표로 하는 것은 뭐냐면 예외가 없이 자신의 의라든지 율법의 행위에서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결국에는 그 목적에 이르는 데 실패한다. 신작은 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예외가 없이 율법의 행위나 자신의 의에 의해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목적에 이르는 데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거죠. 믿음에 의해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근데 의를 추구하는 율법적 방법의 옹호자로서 유대인들이 온 세상 앞에 서 있는데 그건 말이죠. 모든 이방인의 철학과 모든 이방인의 종교들의 대표자로서 말이죠.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대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를 신뢰함으로써 웨슬리가 말한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선정수문에 나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르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인 믿음을 반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넌 믿음에 반하였다는 말도 있지만 믿음을 박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인 믿음을 박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고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믿음을 박해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성경이 주어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 믿음을 박해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믿음을 박힌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그의 그 동료들은 의의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옹호하는 자로서 서 있다. 온 세상 앞에 서 있다. 요즘도 말이죠.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또 의의 방법으로서의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도덕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그들은요.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말이죠.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로마서 7장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하는 이런 그 비참한 그런 그 표현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서 의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사람들이 의의 율법적 방법에 따라서 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방법을 말이죠. 완전히 뒤엎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믿음과 할례를 두 가지 동시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믿기도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심지어 베드로까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의에 이른 유일한 방법은 뭐냐? 믿음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의 그 본질에 깊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뭐라냐? 그리스도가 하나님부터 나와서 신자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그 성경의 주장은 뭐냐면, 제안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복음의 교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한편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지혜요, 의요, 거룩하며 구속합니다. 그 때문에 의로운 자는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살기 마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살리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어떤 죄인도 없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자신의 지혜요, 의요, 거룩하며 구속합니다, 이렇게 배타자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때문에 의의 율법적 방법하고 의의 방법인 믿음이 서로 간에 말이죠, 평행선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선택을 해라, 그렇게 말할 때 말이죠, 의의 방법으로서 의에 이르는 율법적 방법을 선택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의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의존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알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25절을 보면요, 모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의의 방법은 결국에는요, 마치 황무지처럼 말이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모든 자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순종의 노력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 속에서. 그게 로마서 7장 5절에서 25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은 자신에게 밖에는 피조물이 어떤 것도 자기 밖에서 그 은혜를 의존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죄인은요, 죄 많은 피조물은요, 결국에는 죄의 법을 섬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노예 상태에서, 그리고 이 포로 상태에서 구출받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인간의 그 결단이나 노력은요,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I myself, 자기 자신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7절에서 25절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느냐? 아주 절대적으로 말이죠, 의의 방법인 믿음에로 말이죠, 모든 신경을요,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얻는 유일한 길이 의의 방법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말이죠. 믿음에 말이죠, 다른 것, 이 영어로 말이죠, 이게 shut up to the faith라는 말인데, method of righteousness,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도움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로서 의의 방법으로 믿음에 집중합니다. 믿습니까? 그 웨슬리 목사님 말이죠, 그 피터 벨러를 만났을 때 당신은 그런 철학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 자기는 지금 선교사로 간 사람 아닙니까? 존 웨슬리는 말이죠, 소위 말하면 잘 믿는 집안에서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너무나 잘 받고 나름대로 말이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칭찬을 받고 말이죠. 그 덕에 말이죠.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영국에서 말이죠. 가장 소위 말하면 엘리트 그룹으로서 말이지 홀리클럽에서 지도자였던 사람이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그는요 자기가 그렇게 디스플린을 했는데 그 소위 말하면 제자 운동을 한 거죠.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다 세속적이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뭐가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대학생들의 분위기를 일신시킨 거예요. 말하면 신앙적으로. 그래서 웨슬리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그런 아주 냉정한 비판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나 영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고 들어왔을 때 그때서 깨닫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게 shut up to the faith method of righteousness라는 말은 말이죠. 그런 말입니다. 의의 방법으로서의 믿음에 완전히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직 믿음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벨로의 말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그러나 그러면서 낙담하게 돼요. 미국에 가서 갔다 와서 낙담을 한 데다가 피터 벨로를 만나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피터 벨로가 뭐라냐? 당신의 그 탤런트를 감추지 말고 믿음을 전하라. 믿음의 의를 전하라는 거예요. Shut up to the faith method of the righteous. 의에 이르는 방법인 믿음에 소위 말하면 거기다가 모든 걸 걸어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서 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율법적인 동기, 다만 율법적 동기에서 행위하는 것. 행위하는 그런 셀프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정죄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리게 해서요. 이제는 믿음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새로운 은혜,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들에게는 말 것처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성취했다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상당히 지적으로 설득력 있게 알게 된 거지만은 그것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는 것은요 1738년 5월 24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말이죠 믿음을 전합니다. 믿음의 의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웨슬리는요 셀프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I myself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한다 하는 그런 환상이 싹 깨져요.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I myself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유일한 길이 뭐냐? 믿음이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요 그 말로만 그렇게 자기가 전했던 말한 것처럼 셀프에 대해서 죽어버리게 된 거예요. 모든 자기 노력에서부터 죽어버렸어요. 또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모든 자신의 노력에서부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I myself로서 내가 서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 열매는 뭐냐?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결과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거룩함이에요. 생명은 뭐냐?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생명이 그 찰스 피니의 그 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이다. 우리는요, 생명이라 그러면요, 그냥 우리 육체를 유지하는 그 정도의 생명 아니면은 내가 무슨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좀 면한다. 그 정도로만 바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뭐냐? 최고의 사랑입니다. Supreme Love예요. 그건 홀리네스예요.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생명 안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능력과 그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매니어미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해방을 받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서부터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서 멍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동반된 그런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 안에서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는다. freedom. 요새 제가 유튜브를 보면 자유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자유. 여러분, 자유의 큰 본질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정죄에서 해방을 받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그 갈등에서 해방을 받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복자 이상이 된다. 그게 해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의의 율법적 방법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의의 방법으로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순종을 위하여 율법의 목적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믿음의 의로 시작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은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웨슬리처럼 율법의 의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나쁘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율법의 의로 시작한 사람은요, 언젠가는 율법에 의한 인간의 의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의로 시작한 사람은요, 아직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율법 행위한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율법 행위한 인간의 의를 가지고 서로 간에 비교를 하고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율법 행위한 자기 의가요, 완전히 붕괴돼요. 율법 행위한 인간의 의로서 자기를 지탱하자는 그 자만심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의의 방법으로서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shut up to the faith method of righteousness. 의의 방법으로서 믿음에 말이죠,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 뭐라 하냐면, 율법 행위한 인간의 의를 완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어려운 교회예요. 그런 믿는 행위가 어렵다기보다는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한 자신을 율법 행위한 인간의 의를 완전히 부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오는 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대로 이끄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경우다. 근데 여러분이 혈기가 많고 말이죠.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여갈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자기가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이죠. 깨진 걸 보면요.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요. 그러니 자기가 율법행위한 인간의 의의를 의존했다는 사실을 그때서 아마 번쩍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런 이기적인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나땡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왕국 안에서 산단 말이죠. 네? 거짓 왕국. 의의 방법으로서 율법의 그 율법적 의의를 추구하는 왕국에 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왕국에서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만이 그를 계속해서 오류의 왕국으로부터 계속 쫓아낸 상태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마귀의 그 오류의 왕국으로부터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의의 방법으로서의 믿음밖에 없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 루터가 왜 위대하냐? 이런 리겔리즘에서 말이죠. 리겔리스틱 아이디어를 가지고 캐톨릭을 지배하고 있던 마귀를요, 이 오류의 왕국인 캐톨릭에서부터 쫓아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 있잖아요. 의의 방법으로서 그 의에 이르는 율법적 방법을 고수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를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의의 방법으로서 믿음을 매우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원수가 말이죠, 지금도요, 의의 방법으로서의 믿음만이 그의 거짓된 왕국의 기초도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이 역사 안으로 도입한 모든 오류의 뿌리를 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의의 방법으로서 믿음의 복종을. 근데 그거를 마귀가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잘 모르는데 마귀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율법행위한 인간의 의로서요, 그저 여러분 그렇게 생각 도토리 기저귀처럼 서로 간에 말이지 뭐 잘났다 못났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 율법행위 그러면서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만심이 말이죠, 그 자기의가요 아주 멸절되어 있네요. 그것도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법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말이죠, 마귀의 그 오류 왕국의 기반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예? 마귀가 이 역사 안으로 도입한 그런 모든 오류의 뿌리에 타격을 줘서 그것을 아는 마귀가요, 우리의 그 guilty conscience, 우리의 그 죄책을 느끼는 양심을 그 마귀가요 극도로 경노해가지고요, 어떻게 이용하는 자십니까? 우리의 그 죄책인의 양심을 놀라게 해가지고요, 의의 방법으로서 이 믿음이 소생하지 못하도록 윽박을 지른다. 그래서 윽박을 지르도 안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물리적인 방편을 동원하는 거예요. 온 방편을 동원해서 루터를 말이죠, 공격했던 거예요. 위협하고. 그 루터도요, 이 guilty conscience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마귀가요, 하나님 다음으로요, 우리 과거의 지은 죄 때문에요, 가지고 있는 이 guilty conscience를 마음대로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guilty conscience를 말이죠,
그 말하자면 우리 벌렁벌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그냥 놀라게 해가지고 우리 양심을 벌렁벌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 의의 방법으로서의 믿음이 소생되지 못하도록 말이죠. 얼음장을 놓는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요, 더욱 그럴 때 믿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소생치 못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니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한국의 교회와 국가는요,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는요, 반드시 이제 우리가 말이죠, 남북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았는데, 이 통일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자다가 말고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근데 거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요, 복음을 통해서요, 복음의 믿음을 통해서요, 이 한국 교회와 국가를요,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guilty conscience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말이죠. 의의 방법을, 율법적 방법을 의존하면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의의 방법으로서 의의 율법적 방법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더 은혜를 받고 말이죠. 사도직을 받았는데 의의 율법적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십계명이라 할지라도요, 그걸 의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말이죠. 거기에 의존하면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율법적 방법을 포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의 방법으로서의 믿음을 선택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사람을 의존해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지만요, 종교개혁이 사람에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를 의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의 방법인 믿음을 행사하게 되실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죄 아래서라도요, 믿음의 의를 기꺼이 감사에 넘쳐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죄 아래서 믿음의 의를 받는 거예요. 나 죄 없다, 그런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정죄 아래서요. guilty conscience, 죄책을 가지고 있는 양심과 더불어 믿음의 의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의 증언 위해서요, 여러분 충만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가까이 나오십시오. 좀 믿음 없다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증언이 있어요. 독생자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 증언 위해서요,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정말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정의로운 하나님조차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믿으십시오. 이 믿음은 trust in Jesus Christ라고 말할 수 있어요. I did trust in Christ alone for salvation이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데서.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 여전히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웨슬리 그 집회에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지, 웨슬리 목사님 난 믿으려고 합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 즉각 믿으세요. 믿는 길이야말로 도움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일로 시작하십시오. 지금 율법 행위한 인간에 의해 의존하는 삶은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의에 이르는 법으로서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가장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끼시죠?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심장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요, 믿음은요,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영혼 안에 모셔야 되는 유일한 수단인 걸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읽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왜 기독교의 믿음이 그렇게도 유명세를 그동안의 역사에 던졌습니까? 그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 위해서 축원드리겠습니다.